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5가지의 복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첫째가 부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되죠.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복이 수입니다. 그런데 돈도 많고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맨날 골골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셋째 복이 강령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복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복은 유호덕입니다. 덕을 좋아한다는 말인데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덕스럽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은 고종명입니다. 잘 죽는 복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고통 없이 죽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복된 환경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된 환경보다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성실한 사람, 둘째는 의로운 사람, 셋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왜 복이 있다고 할까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이란 글자는 말씀 언변의 이룰성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이룬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이라는 단어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은 하늘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들어보셨죠?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말입니다. 동양에서는 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늘의 뜻을 추구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실은 하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어떤 사람이 영웅인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 결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감동을 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206페이지 잠언 28장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한 자는 자기가 바른 길을 걸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향한 신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합니다. 두 번째, 의인은 누구이며 왜 복이 있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울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208페이지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그에게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면 의인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숨긴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지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병을 숨긴다고 해서 치료가 됩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점점 더 번져갈 뿐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점점 우리 영혼을 좀먹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드러나야 하고 다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아파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9페이지 14절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결국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삶에서도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람은 누구이며 왜 복이 있는가? 210페이지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사람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은 왜 빨리 부자가 되려 할까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물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속히 부하게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속히 부해지려고 합니다. 일하지 않고 잘 살려고 합니다. 빨리 쉽게 수고하지 않고 부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부귀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늘에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실과 의로움 그리고 충성의 상호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실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격려하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자복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의로워집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죄는 드러나야 하고 아파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충성이란 부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지만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는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실한 사람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복을 원합니다만
진정한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된 환경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시대는 성실을 비웃고 의로움을 조롱하며 충성을 배신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성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복도 많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참 복된 사람이구나 칭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